사무엘상 2장 26절로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아들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느니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린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첫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 아침에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엔 정말 특별히 오늘 밤은 중요한 밤. 사실은 부활주일이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부활주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이 중요해요.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다 나오셨어야 돼요. 제가 광고를 미처 안 해서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굿프라이데이가 술집들은 다 잔치예요. 주님 죽으셨는데 왜 자기네들이 잔치하는지 몰라. 오늘 그래서 다 금식하고 그러는 날이에요. 우린 다음 주부터니까 안 하셨으니까 이들은 막 먹고 계시죠? 저축해야 되잖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하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깨끗하게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겨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사하시면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사하실 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은 깨끗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도 확실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찝찝한 걸 남겨두면 돌아갈 때 힘들어. 아쉬워. 이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려 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뭐 나는 가늠하다 안 잡혔으니까 상관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면 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남에게 해를 주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며 살아왔던 그런 세리장 마태와 또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있고 예수와 옷깃을 친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치며 그의 옷을 잡아 당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목수의 아들과 같이 자기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본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그 참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진리와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본질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로 아버지 내 삶에 다가오셨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그분을 만나는 분에게는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들과는 무관하고 나에게도 무관합니다.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만나는 그 사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오늘 같은 밤은 정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온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은주 집사님 왜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이 아니라 왜 그 뒤로 가셨어? 내가 고만할 때까지 거기 앉으시라고 했죠. 나중에 이유가 있다고. 빨리 옮기세요. 빨리 옮겨. 다 이유가 있어서 옮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유독 우리 권은주 집사님한테만 내가 그랬죠. 복이에요.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왜 세 번째 자리를 옮겨야 되는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는 누구냐면 일평생 여호와에 전합해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입니다. 사사의 직분까지 담당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귀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집안을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전합해서 영영이 끊어버리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저주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아니 회개가 아니라 내 앞에 제물을 가져다 드리고 예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사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예요. 아니 일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니까.
나면서부터 제사장의 가문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그래요. 일평생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끝에 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나의 전 앞에서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을 하나님께서 나의 전 앞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너를 내가 한 번 끊은 그 이후부터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내가 다시 너에게 선포한 이 저주의 말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일이 벌어진 건 그래야죠.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일평생 써먹으실 때는 언제고? 일평생 주님의 전 앞에서 배 빠지게 일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 그냥 매몰차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저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엘리가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의 가문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과 사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그들이 저 애국 땅에서 400년을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 조상이 바로의 집에 속해 있었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던 그 가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제는 그들에게 에봇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가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그 드려지는 예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평생 여호와의 제단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봉사와 헌신 이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헌신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확실합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호와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예?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아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정말 떨어져 앉아. 애인도 아니면서 붙어 앉아 있어.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여호와를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거?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 정말 걸리적거리는 주님이었는데 오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모르면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잡은 손은 여러분이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잡았어. 아멘. 그거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생일대 살면서 여호와를 끊어버릴 순간이 한 번쯤 오게 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여호와를 끊어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는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마음이 합한 자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그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도 영영이 사라지겠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가문에 더 이상 노인이 없고, 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 끊어지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엘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그랬죠. 그것도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를 선포하시고 그의 가문까지 끊어버리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왜 하나님은 그 엘리의 가문에게 선포하셨을까?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을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충만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한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만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사하기를 엘리 집에 제사를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갖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가 한 번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할 만큼 그의 인생 속에 쌓아져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의 가문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물로도 예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가문으로 삼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주님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한 행위가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죄가 있으면 예물을 갖고 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예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리고 대속의 제물은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번제물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냐면 예물을 가지고 대속의 이 속죄제를 드리러 온 그들을 가만히 보고 이제 가마솥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를 다 딴 데로 모아놓고 내장을 다 빼고 그 안에다가 가마솥에 삶아서 이제 태워드리기 위해서 다 삶고 있는 그 거기에다가 새 갈고리 된 새 창살을 갖다 집어넣어서 고기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가장 좋은 부위를 이렇게 건져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뭐가 쌓여요? 죄악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를 삶기 전에 고기에 각을 뜨잖아요. 그 각을 뜨는데 소를 잡으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그의 개념이 아니라 각을 떠서 삶으려고 솥에 집어넣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그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드려요? 안 줘요? 안 주죠. 어떻게 줘? 나의 죄를 신이 쓰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온전한 예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사장에게 먼저 드립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사용합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서 그 재물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친구들을 시키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시켜서 이제 사무엘처럼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있는 그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동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시켜서 그들의 재물을 갈취해버린 거예요. 무력을 써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청년들의 죄가 또 옴니와 비나스의 죄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의 재단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드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그들의 죄는 자기들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는 나의 재단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엘리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아마도 자기가 조금 힘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단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고 여호와의 번제 앞에 올려놓고 그들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것을 도와주고 일하면서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뭐야? 곤욕으로 들리는 거야.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제 그 안에서 드려진 제물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 함께 드려진 것을 화목제로 드려진 것을 자기네들이 먹게 한 거예요. 이제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번제인지 뭐가 화목제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제단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제단 앞에 나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이 더럽혀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조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 당신의 제단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 나와 수요일 나와 주일날 예배 나와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인 사람은 정말 복되지만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예배는 내 삶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면 아니 차라리 집에서 해. 이 예배에 나오시는 이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예수님을 그림자로 만들지 말라니까요. 마치 계신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오지 말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저주는 하지 않으시게.
예배는 복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마음이 그것에 합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내게 올무가 된다니까.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예배가 내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나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올려진 제물을 자기들도 먹는다고 여호와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예물을 받는 주관자가 되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 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그들을 누가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막 선포하시고 그 땅에서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은 대로 역사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주관자로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면 일주일 동안에 살아왔고 떼묻고 살아왔던 나의 죄가 오늘 이 시간에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기대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카멜레온 같은 분이에요.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지만 내 질병 주님밖에 못 고친다고 하면 그분의 질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멘. 그냥 병원이 빠르면 빨리 가 그냥. 이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난 이런 고민 안 해. 아, 내 마음속에 아파. 아니 주님이 치료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럼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개구리 땡겨. 그럼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먹어요. 근데 주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더 큰 걸 기대하게 돼. 그래서 일단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유 그냥 한번 해봐.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25절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를 주님을 인정해야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아멘.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도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사하실 수 없는 죄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뭔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성령을 어떻게 회방해? 막아요? 아니 성령이 보여 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해? 안 믿으면 돼.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돼. 이게 성령 해방죄. 오늘도 끊임없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굳이 안 들으면 돼. 물어봅시다. 당신은 들리십니까? 아유, 그래서 그냥 말이면 졸게 해. 이런 운전하다가 졸지 않아도 어느 순간 멍 때리다가 정신 차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착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피곤하면. 눈은 뜨는데 자고 있는 거. 내 영혼이 사라져 있어. 어디가 있는지 잡아내기가 힘들어.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주님 뭐라고 안 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까지 못 들어.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는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 여기 나와서 회개하고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아 맞아, 모든 죄 용서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도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못하고 내가 춤을 춰도 너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회개의 영이 사라지는 시대. 성령을 회방하면 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회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일어납니까?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를 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수업을 듣다가 우리 그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 왕들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범죄에서. 유일하게 망하지 않은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죄를 안 졌어요? 다윗은 더 많이 졌어. 더 많이 졌어요.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목매달아 죽여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 그런 다윗이 열왕은 다 죽었는데 다윗만 살리셨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다윗만 살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 딱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린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받아? 누가 죄사함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 그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믿음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게 아무리 들려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딴짓하고 싶어. 별 얘기 아니야.
기억도 안 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닫으셨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안 들리는 것 같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열으셔야 들려.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있고 다 들리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가 됩니까?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미안한 말인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선포하면 난 가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사모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합니까? 그걸 보고 가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 용서가 있다고 선포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너 구원받았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떨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한 번쯤은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주.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 홈리와 피느하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진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이유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결정적으로 끊어지는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 여호와의 전 앞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렸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수종들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짜바옷. 짬짜면이 아니라 짜바옷. 이 짜바옷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짜바옷. 이 짜바옷은 수종들다라고 하는 동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천상적 존재, 하늘의 존재, 신적인 존재, 특히 하나님 당신의 표현할 때 짜바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자였고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짜바옷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인 하늘의 군대, 그런 의미로 그들을 짜바옷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누구의 소유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거 제사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은 처녀들이에요. 결혼했다가 뭐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중에 들어가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수녀들. 근데 그거보다 더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처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회막문에서 여호와를 수종들던,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들던 이 여인들이 짜바옷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예요.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율법에는, 자 볼게요. 나의 소유 삼은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제일 으뜸은 누구예요? 아니 그 아내를 탐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아내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는 건 그 남자의 권위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도니아가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 나오면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암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다말 자기 동생을 강간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아버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는 아니지만 이 다윗이 남유다 땅에서만 이 자기가 왕을 인정받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전부 누구를 따랐어요? 압살롬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궁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위대만 데리고 도망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궁에 누구만 남겨놔? 10명의 후궁만 남겨놔. 10명의 후궁.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10명의 후궁이 남겨진 그거는 아직 다윗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지역이. 이게 그 나라 그때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후궁이 됐던 그의 소유된 여자가 거기 있으면 그 땅은 아직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 주권 아래에 있다? 다윗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에 들어가 땅을 딱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그 10명에 남겨준 다윗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얘기해요? 내가 다윗의 자리를 주권을 빼앗았고 내가 다윗의 왕권을 내가 가졌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여인을 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의 자리에 내가 올랐다라는 얘기. 그런데 재미있죠. 다윗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다윗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욕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압살롬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때 소유를 찾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전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을 갖다가 이들이 옴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다고? 그들과 동침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자기네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 하나님이 이것을 끝으로 이 일을 딱 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일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재미없나? 이 역사는 재미없죠? 세종대왕이 이래야 돼요? 이순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성경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왜 하나님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갔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그 주권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천사장이었어요. 그죠?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더 이상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런 이 성전문에서 자기네들 이 신전문에서 수종을 들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은 이 짜바옷이 아니라 뭐야? 할롯. 완전 표현이 달라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짜바옷.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은 뭐예요? 할롯이에요. 할롯은 다른 말에서 여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여신으로 불렀어요. 이방 민족을. 자, 그들이 여신으로 하니까 이방 민족은 이방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막 드려요. 막 춤추고 나와. 그럼 어디로 가요? 그 할롯 그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동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왜 그래서 그 자기의 막 교주들과 함께 그렇게 몸을 섞고 이러는지 아세요? 이런 풍습, 이방인 풍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 나와 자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할롯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들이 욕할 거예요. 아니, 빨리 발음해서 그렇지 욕한 게 아니에요. 이방 그 여신들이 자기의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 한번 빠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그 뭐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며 할 때도 다 그런 이 불순한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서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시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짜바옷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 여인들을 할루고 같은 창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바닥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절대로 내 것이다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권을 딱 세우신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올라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죄를 짓게 했다? 자기들만 죄를 쌓은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유예요. 끝내야겠네. 안 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름의 마디는 무서워.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아니 주무시겠다는데 어떻게 해? 뭐 깨울 수는 없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해? 다 끝났는데 5분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화를 내시고 원성을 높이신 경우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제사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팔고 30에 팔면 30에 되는 깨끗한 양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자녀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다버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뭘 드려도 속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왜? 그들을 대신해서 드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책망할 이유가 아닌 것은 목사는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누가 책망해요? 하나님 책망.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사울을 건들지를 않아요. 나를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다윗에게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사무엘 상하서예요. 제물과 예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네. 2000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니 이거 그냥 믿어 고백해야 돼. 주님 이게 지금 안 받아지면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주님 이거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닫혔던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주님의 소유된 것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지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거 내 맘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